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분이 세 분씩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요새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좀 보니까 빈자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만 또 이렇게 헝하게 비니까 좀 그런데 다음에는 좀 우리 안내위원들이 또 빈자리 앞자리부터 이렇게 좀 채워줘서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만 되면 우리에게 이 호국 보훈의 달이 되어집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6.25 민족의 아픔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때도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6월 달이 되어지면 이 나라 사랑 주의를 지킴으로써 우리 순국 선열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그런 어떤 귀한 신앙,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금과, 오늘날의 임금이면 우리에게 대통령이겠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사회의 각 층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일 것입니다.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경제적 지도자, 그리고 문화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예술이면 예술,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되느냐, 마치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전쟁 준비에 있어서 모든 이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전투적인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특별한 대상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피와 이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영들, 이 영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좌지우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어 바라볼 때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표를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싸우고 국회의원과 싸우고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고 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안에 모든 배후의 세력이, 어떠한 세력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영향력들을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면에는 모든 조종자, 이 사단이라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는,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지고 사단이 꼭두각시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계와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그들과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단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침투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죠? 여러분, 사단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여러분 노리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회의 지도층을 노릴까요? 아니면 사회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노릴까요? 머리를 노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꼬리를 노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머리를 노립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단이 노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초신자들은 사단이 노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목회자들을 어떻습니까? 쓰러뜨리고 지도자와 리더들로 하여금 영적인 타락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몰락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말단 사원 공무원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부의 기관과 대통령과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을 사단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네 가지 영역을 보았습니다. 이 사단이 주도하고 이들로 하여금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주물럭주물럭하고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바로 통치자였습니다. 통치자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왕, 수상,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 리더들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지고 여러분 판사가 되어지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어진 사상과 철학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와 공의의 제도가 아닌 바로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법 제도화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께도 우리가 퀴어 축제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울시 공무원이 64%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서울시장 앞에 반대를 하면서 서울시청이 아닌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하라. 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또 이렇게 불법으로서 이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을 왜 서울시청에서 하려고 하느냐?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꼬리들이 활개를 치고 이것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지도자 리더의 역량에 의해서 이 나라는 여러분 좌지우지게 하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멕시코의 장벽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 33주나 되는 이 장벽에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이민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더라도 그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매장시키고 사단이 기뻐하는 이 법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는 미션 스쿨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미국에서도 주기도문을 금지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동성애 법이라든가 동성결혼의 법을 만들면서까지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궤변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 있도록 이 통치자들을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고요? 이 사탄이 조종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한 번에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대통령, 국회의원,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결코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 악한 영향력들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 악한 영향력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주관하는 두 번째 영역이 어디입니까? 권세들입니다. 권세들이 어떤 것입니까? 권세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나 조직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와 조직,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계, 그리고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 방송, 그리고 신문, 라디오, 잡지, 요새는 인터넷의 영향력, 매스컴, 언론, 예술계, 연예계, 방송계, 스포츠, 이 모든 영역에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런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누가 들어왔느냐? 사단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언론을 보게 되시면 때로 우리가 방송을 보더라도 이 TV를 보고 뉴스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안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잘못을 없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도가 넘어 지나치게끔 이 반기독교적인 내용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이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영향력들을 누가 받고 있어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죄악들을 바라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절대로 교회 가봐야 소용이 없구나, 교회도 이렇게 썩어 빠지고 더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제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방송, 언론, 문화, 스포츠, 예술, 여러 가지 SNS, 그리고 신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계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야, 이러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언론의 힘입니다. 매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단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통해서 모든 문화와 예술과 영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려고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그마한 믿음같이도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을 떠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생활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가졌던 믿음들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지금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봐야 교회도 싸우던데 교회 봐봐야 요새 언론에 보니까 교회도 다 똑같던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가고 더 나아가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높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런 권세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어떤 영역입니까? 종교, 철학, 사상 그리고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우리에게 사이비 종교, 이단,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퍼뜨려 가지고서 이 복음을 가로막게 하는 세력들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주의 신앙,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로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인권으로 표장되어진 여러분 그런 사상들, 그리고 다원주의의 사상들, 우리에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어떤 사상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우리가 서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저지되어지고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사상의 잘못된 철학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로 귀신, 악한 영들,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개개인의 삶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침투하고 개인을 침투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열등감, 우열감, 미움을 우리 안에 사단은 퍼뜨립니다. 그리고 입술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언어, 비판하는 말, 남의 일을 속이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개입을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영향을 줌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한다? 사단이라는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가, 언론인,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모든 삶들을 여러분 침투하고 지배하면서 우리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이 철학과 사상을 위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도 뭐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주기도문 신학 미션 스쿨에서 금지하는 법안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서울신대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기숙사 문제, 기숙사의 법이 이제 거기에서 경건의 시간, 이 새벽 체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 학교로서의 어떤 신념이었고 그게 근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어느 한 학생이 인권위에 신고를 한 것이죠.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권고가 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뭐라고 권고가 왔느냐?
이제 그 예배와 모든 것들의 그 법 제정에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하라라고 인권위에서 그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신학교에서 드리는 새벽 채플의 예배,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독교 사학들 그리고 미션 스쿨들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무엇입니까? 이 인권이라는 의미의 차원에 포장되어진 내용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거나 그런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영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서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목사님이 실형을 여러분 산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상정했다가 이게 물론 취소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시대가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단상에서 어떤 설교를 못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못해요. 왜? 당신은 지금 동성애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해서 저는 어딜 가는 거예요? 영창 피아노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옵니다, 반드시.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교육계에도 사단이 틈을 타니까 여러분, EBS 우리 공교육 방송에 알죠? LGBT라고 해서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무엇이죠? 뭐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와서 방송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여러분 유치부 교육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이 동성 결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교육들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 아니면 엄마도 남자, 또 아빠도 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그런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말씀을 궤변시켜가지고 더 이상 생산력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정말로 깨어진 가정도 많습니다만은 계속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침투하고 있습니까? 분열하고 하나를 둘로 나누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단의 악한 영향력들이 부부의 관계 속에 침투하고 그리고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하고 리더들을 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이 정치계, 모든 과학계, 모든 의학계, 모든 이 언론과 모든 것에 장악을 하면서 사단이 지금요 박수를 치면서 지금 꽹과를 치면서 여러분 노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우리 민족들도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만은 이 교육의 역할을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은요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 시대가 지금 점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때? 서로 사랑한다는데 내가 안 하면 되지 왜 저들이 한다고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간섭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서로 무관심, 관심을 품고 그들도 허용하고 인정하자.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허용하고 용납하자는 이유로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머지않아 이것이요 법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법제화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동성결혼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난주입니까? 이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총리가 사인하고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작이라고요? 사단이 이미 통치자와 그리고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희석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즘이 들어옵니다. 사상이 들어옵니다.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완전히 뭡니까? 이 맹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붙잡고 싸우려고 합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그 이면에서 역사는
이 사단의 역사를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단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미치지 않도록 너희는 이 악한 영향력을 떠나갈 수 있도록 너희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길들을 이탈하여서 정말로 마귀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하수인의 도구로서 지금 우리가 쓰임 받고 있고 쓰임 받을 날들이 여러분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연약한지, 누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했는지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초래시키고 이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열입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집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점점 나눠지게 됩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이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주관하면서 사단이 하는 일이 지금 바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앞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과 법원과 읍사무소와 시청과 모든 주요 기관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리더에 대해서 여러분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왜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왕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을 이름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을 얘기하고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뭐 동물의 이름도 댔다가 뭐를 댔다가 또 여러 가지 화보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SNS에 굉장히 나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뭐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호칭도 쓰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허철문 집사님께서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정치적인 분열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지금 사단이 계속 그 정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는 무서워요. 서로 당끼리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보수와 진보가 나눠가지고요. 이 교회도 여러분 정말 위태하게 됐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는 당이 되어서 뭐 빨갱이 공산당 뭐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당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한 진보주의적인 또 당을 지지하면서 굉장히 또 그쪽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정치와 철저하게 여러분 분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이 균형과 조화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교회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하기를요 어느 한쪽에만 여러분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의 균형추 역할을 해주십시오.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죠.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균형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배 밑에 균형수가 있으면 배가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이렇게 딱 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이 배의 구조인데 문제는 거기에 철근을 넣기 위해서 이 균형수를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넘어가 침몰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균형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로 빠지든지
진보로 빠지든지 이 가운데가 없어요. 균형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고 다툼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균형을 잡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안 해요. 교회도 빨갱이라고 그러고 또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진보주의에 빠져서 또 저들을 뭡니까?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여러분 심한지 모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누가 배후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사단이 완전 사단을 내려고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분열과 이 정치적인 것들로 우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SNS 우리 목사님들 SNS도 있고 제가 지인들 SNS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쪽으로 그냥 다 빠져가지고서 내가 보니까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없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익 우익하지만은 좌익 우익할 때 익자가 무슨 익자라고 했습니까? 날개 익자입니다. 날개 익자. 즉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렇죠. 그래서 좌익과 우익은 뭡니까? 어느 한쪽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는 왼쪽 날개, 오른쪽 다 날개가 있어야 여러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하나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좌익은 필요 없어. 왼쪽 날개를 자르고 우익은 필요 없어. 오른쪽 날개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균형을 잡히지 못해서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빠져서 서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서로 적대시합니다. 하물며 살인사건도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하다가 살인사건도 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요 아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든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중심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믿지만 좌쪽의 날개도 필요하고 오른쪽 날개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 나라가 비상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빠지면은요 그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균형수의 역할을 하면서 바로 비판적 사고 서로 필터링을 하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우리가 이 중심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은요 앞으로 여러분 위태해질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균형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을 존대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당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모실 수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가 아니라 고레스라는 여러분 이론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세계사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있죠.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70년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넬료라는 왕이 갑자기 선언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 나라에 가서 성전도 지어 하고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고레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벨론을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써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대통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타종교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여러분 사용하면요, 이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종교 다르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고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배경 속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의 구원과 모든 승망성쇠의 성패는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 전쟁의 기도를 펼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여러분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이분의 종교가 우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가 고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들어 쓰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60년대에 90달러가 못 됩니다. 그때는 아프리카나 소말리아나 콩고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152만 명입니다. 1970년에 320만 명, 1980년에 718만 명, 그리고 1990년에는 11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가 증가를 통해서 이 국민소득이 여러분 함께 정밀해서 여러분 성장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그 나라가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요, 공산체제에서 1978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할 때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였습니다. 2000년도에 1000달러, 2010년도에 4000달러, 지금은 얼마죠? 1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교회의 부흥을 보더라도요, 처음에 공산당 치하에 있을 때 50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하에 카타콤에 예배드리는 그런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억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하면 중국에는 이미 뭐예요? 그의 10배가 되어지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중국이라는 자신의 땅을 위해서, 그 시진핑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1억여 명의 여러분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의 15위권 안에 있는 기독교 국가가요, 여러분 카타르, 중동, 싱가포르, 아시아를 제외하고는요 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 또 호주, 미국이었습니다. 즉 국민소득이 15위 안에 드는 나라가 대부분이 뭡니까? 이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장 큰 애국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잘 설명한 사건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르비딤 전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자, 어떤 장면입니까? 르비딤 들에서 아멜렉 군사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아멜렉은 정말로 군사적으로 훈련되고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군대였습니다. 수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전력이 우세하면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아멜렉이 그 전쟁에서 또 이기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이 누가 승리로 끝났습니까?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함께 아론과 홀이 그 기도를 도왔을 때, 그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러한 민족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2년 전인가요? 1967년에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입니다. 근데 이 6.1 전쟁이 일어난 당시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한 나라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 4개의 나라와 연합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6.1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어디로 끝났습니까? 뜻밖의 바로 이 소규모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 4개의 연합의 군대였던 이 아랍 국가들의 연합을 이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근데 상대는 1억여 명의 아랍의 연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열적 수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자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방송으로 끊임없이 보내면서 그들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웁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이 유학생이었던 8,000여 명의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유학생들이 학업을 멈추고 다 이스라엘에 와서 이 학도병에 대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이 4개국의 아랍의 국가들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짐을 쌌는데 자기들이 징집 대상이 될까봐 도망가기 위해서 짐을 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이 전쟁이 나면은 당신은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이 전쟁을 내가 피하겠다라고 나와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6.1 전쟁은요, 그 야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250만 대 1억여 명의 이 아랍의 연합의 국가들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방력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힘이 세도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시편의 33편 16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군마가 많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을 키워야만이 미국과 중국을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면은 여러분 그게 그 나라의 소망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흥망성쇠가 된다, 우리가 부흥 강국이 된다?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만으로 여러분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군마가 없어도, 국방력이 약해도요, 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고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손을 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지 않고 그 나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강국이 되게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의 서리를 지냈던 이윤영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토끼를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제주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폈고, 본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민족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국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평생에 다시 못 볼 역사적인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분단 55년 만에 6.25 전쟁 60년이죠. 정답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정상이 여러분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선언을 했죠. 여러분 6월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현충일, 그리고 6.25의 아픔의 날,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월 15일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서해 교전이 있었던 날이 6월 15일이었습니다. 6월 하면 우리에게는 아픔의 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엇입니까? 나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쓰라린 그런 고통의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달에, 그 날에 바로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6월의 달이 우리에게 이제 아픔의 달이 아니라 화해의 달이고 평화의 달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모든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일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귀하게 일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하다못해 이 나라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모든 기관과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모든 언론과 모든 교육계와 의학계와 모든 정치계와 경제계와 모든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사단이 이 나라의 배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의 대통령, 정치계, 경제, 사회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머지않아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세계 유일한 강대국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축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황무했던 땅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민족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전쟁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1000번이 넘는 이 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990패 정도 또한 침략과 전쟁을 했던 이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땅에 100년 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그 씨앗들이 자라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 교육,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 모든 영역의 사단의 그런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니까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니까 임하소서. 우리 시험을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통치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의 주요 기관과 모든 시설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모든 철학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라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많은 군대로도 우리에게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요 기관과 시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그리고 교육계 모든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코 사단의 악한 영향력들이 이곳을 침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우리로 허물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바른 진리, 바른 복음 앞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다음 세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애통함이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바른 진리가 저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까봐 주님 힘이 두렵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바른 진리가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교육입니까? 하나님 오직 이 나라의 희망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멜렉 군사를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1907년에 놀라운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통해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오늘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